예,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로사리오의 집 제일 앞에 눌러서 들어가면요, 홈, 그 다음에 동영상, 커뮤니티 이런 그것이 나오죠. 거기서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만 좀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고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그것까지도 또 불편하면 네이버 카페에 로사리오 집이라고 치면은 또 나와요. 그게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로따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대목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7페이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일기 848분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글프다 하는 생각을 그거는 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기분이 되게 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 사실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맨날 매달 2022년 혹은 2023년 매달 며칠 이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날가 다시 오겠다 이러면은 12월 30일까지 실컷 놀고 31일 날 경건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교회는 많은 굴곡들을 겪지요. 초세기 교회에서도 살펴보면은 초세기 교회 때도 이제 이 성사의 문제, 성체 성사라든지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초세기 교회 때 지금같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고해성사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안 나면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고해성사도 이제 한 번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죠. 고해성사를 한 번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죽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몽땅 몰아가지고 죄를 싹 앞에 다 지어버리고 죽을 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또 시대가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나 뭐 몇 월 며칠 날 갈 거다 죽을 거다 하고 무슨 뭐 어디에 적어놨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늘 긴장, 미래에 대한 긴장과 현재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를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 돌아오더라도, 이제 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복음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보면은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없는데 뭐.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뭐 나무래고 뭐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만일에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냥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그리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재림은 뭐 남의 일같이 그렇게. 초세기 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곧 오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하셔놓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오는가 보다 오시는가 보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사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그 신앙 안에서 숙고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제 자리를 딱 잡게 되죠. 그때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긴장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 재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재림까지도 나가면 좋은데 그걸 가르치기 이전에 각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전쟁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흔쾌히 떠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이제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겠죠. 우리 대림 시기도 이제 맞을 때 그렇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재현, 실제화되는 거거든요. 성탄 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항구의 뒤에 이제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것들을 교회는 계속 준비하고 시키는데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보태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바로 자비의 시대.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1년 뒤에 세상이 끝날 것인가 2년 뒤에 세상이 끝날 것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으로 마지막으로 주는 신심이라고 이것을 주셨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요. 겁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 우리 신앙상의 어떤 부분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교육들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 마지막 때 심판 이런 부분들은 생각들은 한 번씩 해보거나 혹은 듣기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조급해하지 않고. 주인께서 오실 때 언제든지 흔쾌히 나서서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종은 깨끗한 종이에요. 성실한 종입니다. 평상시에 뭐 남녀 종들을 두들겨 패면서 말이야 부려먹고 이러다가 저기서 주인께서 오신다 하면은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저질러 놓은 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섣불리 못 나가죠? 처벌받을까 싶어서. 그러니 우리가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모습,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때는 뚜렷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신앙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더라도 관례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종은 뭐 형제라고 칩시다. 종이라기보다도 교회 구성원들은 안심을 하죠. 주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거니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이라든지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그걸 새로 채워야 됩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교는 비움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험의 종교. 근데 무엇을 채울 것일까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제 뚜렷해졌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비로 가득 찬다고 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로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죠? 통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 그런데 여기에 내가 꽉 차 있으면 그 수로도 꽉 차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도 없이 많으면요. 수로도 꽉 차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것도 꽉 차가 나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진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비가 줄어들진 않죠. 점점 늘어나요, 오히려. 왜냐하면 수로가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자비를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큰 수로를 가지게 된다. 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비로 가득 차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더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죽음뿐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은 파우사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숙제가 매듭이 하나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의로 오시는 하느님이 아니기를 바란다면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운 하느님을 바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하느님을 바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한 자비신심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주인님은 뭐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그러니까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뭡니까? 원래 계시되셨던 그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 그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비로운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이 삶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자비의 날이 아니고 정의의 날이에요. 그래야 심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낸다. 왜냐하면 당시 순환의 공로를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100명이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정의 심판입니다. 정의의 심판으로 오지만 그 중에 100명 중에 50명이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50명에게는 하느님은 정의의 심판관이 아닌 자비의 심판관으로 오시겠죠. 그런데 50명은 자비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도 제가 전에도 몇 마디 말씀 보탰지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죠. 세상이 뭐 이래? 하느님은 뭐 정의로운 어떤 일들, 세상 정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하느님은 천벌을 내리려면 저런 데다가 내려야지 막 이래요. 저 사람은 죄를 저렇게 짓는데도 왜 아직 살아있고 뭐 어쩌고 좀 막 이러죠. 그걸 입에 담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정의를 입에 올리는 순간에 그 정의의 타켓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내 귀로 듣도록 존재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참 인체라는 게 신비하게 창조가 됐죠.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천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막 떠들면서 이 귀를 막으면 되는데 내가 말한 것을 내 귀로 듣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은 완전히 분명해졌죠? 자비를 청하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해요.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정의의 칼날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표징으로 자비를 보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는. 이 길에 매진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정의의 칼날 아래 서게 됩니다. 그때가 돼가지고 뭐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럴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뿐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뚜렷하게 제시를 확실하게 해준 경험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경험들이. 왜냐하면은 자비신심이 예수님
그 바우사 성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과 판관들과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들을 교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진리거든요.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이것은 그 복음적 진리가 교회에 맡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극에 달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마지막 선을 끊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어요. 선을 끊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색깔로 나가야 되겠죠. 다른 색깔이 뭐예요? 교회가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답습해왔던 그 부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 우리가 교리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체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모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마음도 자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고도 싶고 이런 게 열정은 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가 안 돼 있어요, 이미지가. 고장난 거죠, 이게. 고장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모른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치를 하든지 뭐 관계적인 어떤 형태가 되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를 계속해서 살아낼 때 이미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여기 이미지화라는 건 머리에서 그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햇살, 빛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빛이 비추어 들어올 때 나는 정말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론 여기에서 확실하게라는 말은 그 거대한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전체를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바우사 성제처럼 정말 높은 완덕에 이르렀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초월적인 그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성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것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 이제 길에서 이 일기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는 오로지 자비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는 내 어려움이 있어도 의탁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의탁과 그냥 던져놓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의탁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해야 되고요. 어설프게 뭐 아이고 예수님 전 당신 의탁합니다. 알아서 아무 때나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너뛰어가지고 꼭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의탁의 태도가 아닙니다. 의탁의 태도는 뭐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위라 그랬죠. 내 고집대로 이래 갖고 막 이거 꼭 해주세요. 난 아버지가 선하시니까 이걸 꼭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긋난다 그랬죠? 내 방식과 하나님이 실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면 우리 기도는 늘 구멍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자비가 복수하시는 뒤에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대목이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청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난 동의를 해야 돼요. 기도는 동의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을 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동의하는 태도가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자비 기도도 안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청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분리가 안 돼요. 그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의탁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 매일 자비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의탁합니다는 저 기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것이 뭡니까? 나는 오늘 하루 자비로웠는가를 상기시켜준다 그랬죠?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겁니다. 영성체 후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잠겼다. 나는 예수님과 결합하였고 그와 동시에 성부와 성령과 일치되어 성삼위와 결합하였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 우리는 영성체, 성체, 성사 이러면 예수님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걸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성삼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너무도 엄청나서 그 전에 아마 딱 이야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해요. 너무 빈곤하다. 뭐 굉장히 어설픈 어떤 단어를 선택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성삼위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거.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영원한 생명, 뭐 행복한 뭐 미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왜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것은 사랑이지 자비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분들인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출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 그걸 자비라 그런단 말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으로 초대되어서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죽고 나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화 되는 거예요. 사랑화.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 일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영혼 안에서 이 영성체를 통해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이것에 접근하기가 아예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모르는 사실들. 물론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 우리 영혼 안에 뭡니까?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과의 일치 때문에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 흘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 온 대양과 심년을 체험하도록 해주셨다. 오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감미롭고 열렬한 사랑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그 실제 앞에 두면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일기 1073번.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 완벽한 일치, 한없이 자비로운 그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로지 어디로만 향하느냐면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특성들이 필요해요. 그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육체의 활동력이라든지 이것도 있지만 또 영적인 부분들도 있죠. 정신적인 부분들, 또 마음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질 때에 영혼은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뭐 따로 무슨 뭐 버튼이 있어갖고 누르면은 쭉 돌아가서 딱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것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돌아가 보면 바울 서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러죠. 세상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법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긋나고 삐그덕거리면 영혼이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리워진다 그래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리가 두 개인데 왼쪽 다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른쪽 다리 뒤로 가려고 그러면 몸이 앞으로 갑니까? 가시죠.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육적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고 있다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맑아지고 순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되어지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뭐가 때가 끼듯이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경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끼면은 휘리탈 밖이 이게 사물이 잘 안 보이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이것이 오래 지나버리면 고착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쉽게 이야기하면 신호를 보내도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자기 분열, 냉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에 계속해서 단추를 열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뒤에 쭉 나옵니다. 사실 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책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 같아요. 인간에 대한 간절함. 도대체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도대체가 이 머리에서 떠오르지를 않아요. 뭐가 답답하다고 인간에게, 나에게 이렇게나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표현하자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당신 목숨까지 다 주고 이렇게 매달릴까? 저 같으면 그래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이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대체가 예수님은 누구실까? 왜 내한테 그렇게, 내 자신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너 죽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소연한 하느님,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고요. 머리가 왜 따로 있는 줄 압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붙어 있는 샤무쌍둥이라든가, 그러죠? 머리가 붙어 있는 이 쌍둥이도 따로따로 생각해요.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형태에서는 또 같이 동지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바라보는 방향도 틀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노심초사해 가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문제 딱 부딪히기는 막 죽을 것 같죠. 막 아무도 없이 막 버려진 것 같고 막 머리 싸매고 앉아서 막 정말로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피와 물까지 다 쏟아가면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그분을 몰라뵀을까? 그 여러분 각자 탓이에요. 이제부터 잘 찾아세요. 멀리 안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것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분은 여러분들 떠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괘씸죄에 걸려서 너를 위해서는 나는 안 죽었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매 순간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참 이런 하느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에 기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불행에 찌들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충실하게 이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착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직 그렇게 걸어가신 성사님이시여 제가 숨쉬는 만큼 그렇게 많이 제 심장이 고동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제 피가 온몸을 통하여 맥동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수없이 많이 저는 당신의 자비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기 163번.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한참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이 대목에서 멈춰서서 제가 숨 쉬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심장이 고동치는 만큼 그렇게 많이 피가 온몸을 도는 것 그 매 순간만큼 그렇게 많이 저는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싶습니다. 또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때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대목을 기도 삼아서 드리면서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해야 된다고 할까? 정말로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이것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 자비를 찬미하고 또 그 자비가 나를 이렇게나 돌봐주고 계심을 느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를 자비롭게 돌보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가장 안심한 길이에요. 하나님 자비 선하심을 믿고 의탁하고 이곳에게 자비로운 이 길로 들었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벗은 발로 뛰어나가. 저는 주님을 압니다 이거예요. 저는 자비롭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고 벗은 발로 뛰어나가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저 어두운 구석으로 도망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더 찬미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했으면 좋겠습니다.